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이 강의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강의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언덕에 그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생각들이 그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장 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제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랬는데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라고요? 우시아였잖아요. 예. 원래 아모스는요, 원래 고향이 원래 북왕국이 아니었어요. 원래 남왕국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아까 우리가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아모스 고향이 어디라고 나왔죠? 1장 1절에? 네, 드보아였잖아요. 드보아라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헤브론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하고 헤브론 그 중간지대 정도예요. 드보아가 아주 작은 목초 지역인데 드보아의 목동이었어요. 원래 선지자 출신이 아닙니다. 목동이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도 양치고 있었어요. 농부였고 콩나물 재배했던 농부였던 또 양치는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내갖고 남한 사람인데 사역을 북한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우상도 숭배해요.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만 모든 가치를 두고 왕부터 모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남유다 드보아의 목동이었던 그날도 양치고 있던 아모스를 불러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게 아모스서로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아모스는 구조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아모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7장부터 9장, 7장, 8장, 9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들을 아모스가 기록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모스가 사역했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텐데, 이때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좀 보면은 BC 793년에서 753년까지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사실은 가장 황금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2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황금기는 오므리가 통치했을 때죠. 오므리. 그때는 부인할 수 없고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년, 정확하게 210년인데 210년 역사 가운데 사실은 7명의 왕이 암살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 20명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7명은 암살돼 버리고 13명만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7번 일어나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여러분,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유다도 약간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왕조는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에는 왕 다음에 왕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 다음에 다른 왕이 되잖아요. 한 대가 가는데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암살되고 또 이런 시켰다고. 정치적으로 하는 불안정이 있어요. 200년 역사 가운데 왕이 20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기간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몇 년이에요? 빼기해 보세요. 41년 정도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의 파도를 탔어요. 그때 고대운동에 트랜스요르단이라는
무용로가 있는데 그 무용로를 북이스라엘이 확보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통치기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지금부터 2700년 됐는데 그때 벌써 그때 여름을 지낼 별장, 겨울을 지낼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모스에 있다 보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수입한 차들 아우디 이런 거, 요즘 볼보가 인기가 좋다고 그런데 볼보 이런 거, 벤츠, BMW 이런 거 타고 다니셨다고. 이집트에서 수입한 말들. 그렇게 이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 기록이 쭉 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제 아모스가 구절을 보면은 아모스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쭉 보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다메섹이 있었거든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대체 때문에 하나님은 다메섹을 심판할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남쪽이 가사라고 있었어요.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가사를 심판할 거다. 아니면 두로, 아니면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근동 그 나라들 이름들이 연구되면서 구조가 비슷해요. 그들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툭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 그 내용이 2장 3절까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2장 4절하고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는 이제 아모스의 고향이 남유다였잖아요. 남유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런 내용이 2장 4절과 5절을 이루고, 그리고 2장 5절부터 2장 6절이죠. 2장 6절부터 6장까지 2장 6절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같이 뭔 내용이냐면 아모스가 사역했던 대상 북왕국,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상, 정치적인 지도자들, 경제 부유한 부자들,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어요. 화 있음자 하면서 설교가 세 편 나오는데 하나같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같이 그런 내용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그 부자들에게 경고해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외투를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인자가 많이 묻어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이때의 부자들은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돌려주지 않아요, 겉옷을. 여러분 당시 고대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교차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겉옷 외투는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많이 죽어가요. 밤에. 그만큼 일교차가 컸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들 밤에 많이 죽어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랜위저러블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다시 EBS에서 보이지도 한 3주 전인가 봤는데 거기다 그런 내용 나오더만. 그 빈민가, 프랑스의 빈민가의 사람들이 그 노래 오페라로 나오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가사가 뭐냐면 이 옷으로 오늘 밤을 견디지 못해 이거더만. 이 옷으로 오늘 밤을 견디지 못해, 이 옷으로 오늘 밤을 견디지 못해 이러더만. 안 봤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거기도. 여러분 실제로 일교차 때문에 많이 죽어간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다 한번 펴가지고 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여기 그냥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오늘 보니까 겉옷 외투더라고요. 근데 이 율법이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2장 6절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요, 죄악상이 나오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는데, 2장 8절을 볼까요? 아모스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다시 가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 이렇게 어려운 성경 펴나가면 아무 데나 펴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두 번 아모스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제단 옆에서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언니의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그 부자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인데, 그들이 보세요, 모든 제단 옆에서 어떤 옷 위에 잠을 잤다고요? 전당 잡은 옷. 그러니까 그 옷을 밤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준 거예요? 안 돌려줬잖아요. 이런 죄악상을 여기 보시면 앞에 자막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6장까지 내용이 하나같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이 딱 들어서면 어떤 내용이냐면, 7장에 보시면 이제 7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아모스야, 내가 이런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북방에서부터 메뚜기 때, 황충이 때를 오게 해가 불러 모아갖고 내가 이런 북이스라엘을 내가 다 황폐하게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아모스가 기도하잖아요.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약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한 남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두 번째 환상을 이번에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불이 성전에서부터 불이 나와갖고 내가 이 북이스라엘, 내 마음에서 너무너무 떠나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태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니까 아모스가 또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은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하나님이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빨리 말해줘요. 반대 사람한테도 말해줘요. 하나님은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한 남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버린다고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DTS는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제주교회가 714일 때만 다 같이 24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DTS는 기도하는 학교라도 가원이 아니에요. 손을 들고 내 문제에만 고착된 게 아니라 국가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세 번째 이번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무슨 환상이었다고요? 메뚜기. 두 번째는요? 불.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 환상은 이제 여름날, 여름에 그 과일 많이 나오잖아요. 여름 과일 바구니. 근데 그 여름 과일이 히브리어로 이게 동음이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먹는 배도 있지만,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배 타고 갈 그 배 발음도 똑같지만 뜻이 다르잖아요. 여름 과일 바구니가 여름 과일이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지만 문장 안에서 다르게 쓸 때는 이게 종말, 끝, 마지막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제 끝이 다가온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였고, 마지막 환상은 기둥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견고하게 보이는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와를 무너져 버리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잖아요. 이 환상은 이게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한번 같이 자막 보면서 아까 쭉 읽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볼래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손에 뭘 잡고 있다고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손에 뭘 잡고 있어요? 다림줄을 잡고 서 있고, 그 옆에 다림줄 이 옆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쌓여있는 담이 있네. 이거 그림으로 옮겨봤어요.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주님이 지금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데 그 옆에 지금 쌓여있는 담이 있잖아요. 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벽, 먼저 벽부터 보겠습니다. 이 벽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불안하잖아요. 넘어지기 직전이네. 이렇게 지어진 집 돈 주고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이 불안장하게 와를 무너져버리고, 여기다 벽돌 한 2개 더 사면 어떻게 될까? 무너져버릴 것 같으면 불안정이 보이는 벽. 여러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줬을 당시에 원래 이게 아모스서의 온독자들에게 이 환상에서 이 벽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옆에 쌓여있는 이 벽이, 이 불안정이 보이는 벽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공동체,
당시 북왕국의 실상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됐지, 경제적으로 잘 살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이게 너희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무너질 것 같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이 환상을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던 진짜 의도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모든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대했다고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그러면 당시 북이스라엘, 여기 보실래요?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이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아모스가 사역해요. 아모스 사역 시기는 일반적으로 봉지 쪽에서는요, BC 765년에서 한 75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기가 750년까지. 근데 여러분, 아모스가 사역한 다음에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냐면 28년 만에 멸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해가 언제죠? BC 722년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설교장에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것을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집에도 안 가지고 좋은 건데. 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당시 고대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게 계시나요? 아수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사역한 지 몇 년 만에 멸망한 거예요? 28년 만에 멸망했어요. BC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멸망하기 직전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아모스 혼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이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 동시대에 사역했던, 멸망 직전에 북왕국에서 사역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호세아였잖아요. 호세아는 멸망 바로 직전까지 사역해요. 멸망이 722년이었는데 호세아가 사역했던 것은 725년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몇 년 전까지 사역한 거예요? 3년 전까지 사역했잖아요. 멸망 3년 전. 직전까지. 여러분, 호세아서의 메인 포인트가 뭡니까?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여러분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호세아서의 저작 역사적 배경하고 아모스의 역사적 배경이 같아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거라는 게 호세아서 전체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도 같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요, 그냥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이런 환상을 왜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들의 실존을 확인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일제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미 결론을 알고 있네. 결론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아모스를 통해서 계시되고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외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돌아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벽돌 2개 더 쌓았대요.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사역한 지 28년 만에, 호세아가 사역한 지 3년 만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옆에 불안정해 보이는 벽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 아모스가 사역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항상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이걸 우리가 적용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최근에 용비어창가 주목되던데 용비어창가 14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년도 크긴 크네. 크지만 여러분 용비어창가보다 훨씬 오래된 책이에요. 1000년도 더 됐어. 2000년도 더 됐어요. 2700년 됐습니다. 이 아모스는 놀리지도 않아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오래된 2700년 전 책이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모던한 방식으로,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요. 이 오래된 책을 통해서 가장 현대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생명을 보여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오늘 내 삶 속에 이걸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에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적용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불안정해 보이는 이 벽, 아모스가 보았던 이 환상 속의 이 벽이 물론 1차적으로는 당시의 북이스라엘 맞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구조 안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이 벽이 오늘날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맞아요. 내 마음, my life, 내 인생, 내 삶을 가르칠 수 있죠. 이게 내 인생, 내 인생일 수 있어요. 내 삶, 내 마음. 여러분, 내 삶이 나도 나름 잘 싸워왔고 아무것도 없대서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돼보니까 여러분 여기 불안정해 보이는 이 모습이 우리네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병원에 그냥 회사에서 건강검진 하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인데 그렇게 건강했대요. 건강했는데 건강검진인데 거기서 나왔어요. 암이 3기가 너무 섭렵다면서.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면 사람들은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여기까지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분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나만 내가 이 암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어떤 면에서 물론 우리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건 사실이지만 위로가 필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도 억울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 하나님도 억울해요. 누가 그러면 저렇게 벽 쌓은 거예요. 건강이라는 벽을 누가 쌓았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 지가 쌓은 겁니다. 지가 밥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안 하고 저녁에 많이 드시고 이렇게 자기가 건강 관리 안 해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옆 사람한테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삶의 구조 안에서 또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자주 무너지는 게 있죠.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뭐예요? 우리 삶의 구조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 이혼.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막 이혼하고 연예인들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통계청이 발표한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없더라고요. 이혼이 정말 큰 인생의 폭풍인데 이렇게 그냥 와르르 가정이 그냥 붕괴 무너져 버려요. 가정일 수 있다고요. 다들 돈 많아가지고 어느 시점에 되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또 뭘 가르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는 잘 싸운 줄 알았는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붙였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 강남에 그 교회에 원래 10,000명 넘게 모였어요. 출석이. 근데 그 목사님 소리 어느 사람인지 몰라요? 귀납적 접근으로. 예, 근데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갈등 뭐 일어나면서 뭐 용역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안 봤던 표정이신데 그가 정말 한참 뉴스에 다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1000명도 안 보는데 와, 뭐죠? 사회적 재탄의 대상이에요.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겉으로 보이기엔 잘 싸운 줄 알았는데 또 우리네 삶의 구조 안에 무너진 게 뭐예요 또? 여러분 한 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한 나라, 국가가. 저는 지금도 후세인의 동상이 무너져버리는 그날 뉴스에 지금 기억나요. 와르르 무너져버리더만. 이게 도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한 도시, 우리 천안 아산시
천안하고 아산 합쳐졌나요? 안 합쳐졌다고 그랬죠? 나 합쳐진 줄 알았던데. 근데 여기 왜 천안 아산 얘기 해갖고 나도 헷갈리게 만지 모르겠네. 아무튼 천안시, 아산시 이런 거, 아산이 돈이 많다고 세금 많이 낸다면서요. 공장 많아갖고 이번에 알았네. 아무튼 간에 서울시, 제주시 이런 서귀포시 이런 시가 도시가 성남시 그냥 도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도시가 어느 그렇게 복지 정책 잘 써가지고 건강하게 잘 쓰지 않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쌓인지 알았어도 와를 물어버리고 성경에도 그런 도시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와요. 두 도시 어디하고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겉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안전하게 좋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잖아요. 롯아, 우리가 친척인데 이렇게 싸울 거 아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양보하잖아요. 제안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삼촌이 이렇게 제안하면 지도 일반의 양심이 있으면 삼촌이 그러면 지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이래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지가 먼저 선택해버려요. 롯이. 옆 사람한테 말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롯이 선택했을 때 선택의 기준이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버렸어. 롯이 왜 그 소돔 옆에 소알 평지를 선택하냐면요, 물이 넉넉하게 보인지라. 눈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 여러분,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관계 수로가 안 돼요. 물을 저장하지 못해요.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제주도가 그래서 농농사를 못합니다. 물 다 빠져버리잖아요. 물이 저장이 안 되니까. 근데 유독 그 지역이 물이 넉넉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좋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리법이 사용돼요. 의리적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문에 자세히 어쩌려 보면 겉으로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고, 겉으로 보는 게 잘 쌓인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리 갔는데 덥석 선택했는데 벽돌 한 몇 장 세우다 보니까 좀 더 가다 보니까 와! 하면서 소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고모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여기 이 다림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예요? 다림줄 뭐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은요, 이렇게 밑에 아래는 이렇게 무거운 추로 됐습니다. 추로 돼 있고, 그리고 위에는 줄로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지난번에 중국에 갈 때마다 몇 번 걸렸어요. 중국에서도. 제가 한번 만져보시죠. 이렇게 밑에 무거운 추, 돌이나 추로 만들어요. 밑에 위에는 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르신께서 앞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됐거든요. 이렇게 앞에 앉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번에 내가 중국에서 걸려갖고 이게 뭐 청와대까지 거예요. 공안들 몇 명이 몰려들었거든요. 나는 막 한국말 말하고 그 양반 중국말 말하고 말이 안 돼갖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러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기회가 있었고 뉴질랜드나 호주가서 이거 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런던에 가서 들면 이렇게. 당연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이 용도가 뭐예요? 건물, 벽돌 쌓을 때 이게 특징이 항상 일정하게 지구의 중심부를 항상 가르치잖아요. 어디를 가르치?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2700년 전에도 그때도 다른지 들면은 이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쌓을 때 수직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대로부터 사용됐어요. 제가 이번에도 건축하신 분 말 들어보니까 요즘은 빛을 쌓아갖고 수평 수직 잡는다면서요. 얼마 안 됐대요. 20년도 안 됐대. 그 전에는 이거 썼대 진짜. 건축할 때 이거. 네.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옆에 들었다는 것은 뭘 가르칠까요? 뭔가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성, 진리의 상대성, 상대적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진리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이런 거잖아요. 조커가 문제가 된 게 그거예요. 조커라는 영화 자체는 굉장히 구성이 탄탄하게 잘 됐더만. 그러나 모든 영화에는 작가의 세계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제가 우리 아들이 막 보자에서 봤는데 아들랑 보기도 참, 아니 왜 이렇게 그 영화가 15세가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세 번 죽인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가위로 막 눈 부이면 한 방이 아니야. 한 방에 죽이냐. 엄마를 죽이고, 물론 어렸을 때
상처와 학대와 사회적 구조, 모순과 여러 구조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라든지 사회적 악의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런 엄마를 살인하는 거 이런 게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상대성이잖아요. 핵심 메인 포인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상에서 핵심이 뭐냐면 상대성 말고 상대적 진리 말고요. 절대적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다림줄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림줄입니다. 옆사람한테 빨리 말해줘요. 예수님이 다림줄입니다. 네, 여러분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축복이라고요. 다림줄이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주 질문할 텐데 여러분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변을 저한테 해주는데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싸납게. 아주 싸납게. 여러분 집에서 많이 하는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도 하나님 사랑 이런 거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옆 사람한테 싸납게 설명해줘요.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빨리 말해줘요. 지금 빨리 말해줘요. 하나님의 진리, 다림줄이 뭘 가리킨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의미하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을 디자인하신 창조하신 그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올해도 갔다 왔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가면 제가 다 가요. 수원 온누리도 가고 서빙고 양기도 다 하는데 이제 수원 온누리교회를 강의 가면은 꼭 숙소를 문을 딱 열면은 그 삼성전자 본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 큰 메인 빌딩 내가 볼 때 30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4년 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4년 전에 이제 거기 강의 갔다가 저도 이제 밤에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책 읽다가 한국 좀 시키려고 새벽 1시인데 문을 열었는데 와, 그 전층이 다 불 켜졌더라고. 전층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요. 얼마나 직원들이 정말 내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이 핸드폰 잠깐 한번 빌려줘 볼래요? 스마트폰. 여러분 이런 거 노트 10, 5 지그만 이거 노트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노트 10인데 이런 거 새로운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새로 만들 때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 많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행로라고 가정하니 오고 가는데 이쪽 통행로 이쪽 끝에 뾰족한 못이 대목 큰 못이 삐져나왔네. 날카로운 부분이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여기 있다가 보다가 걱정하다가 사람들이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비싼 거 찢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하던 그분이 3일 전에 샀대. 스마트폰 3일 전에 바꿨답니다. 노트 10 뭐예요 5G인가 그걸로.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어떤 액정 부분으로 아까 그 못 있잖아요. 이걸 받고 있네. 받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미친 노자 밑에 이거 하겠죠. 저러면 여러분 이거 의도가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을 디자인할 때 만들 때 의도가 사용 용도가 못 박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용도하고 달리 못 박아버리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의도 만드신 그분의 의도와 달리 만약에 스마트폰이 my life 내 인생이라면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거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 이렇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망가뜨려 버려.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못 박듯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성경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제히 그 손에서 스마트폰을 그냥 뺏어가 버리는 생명을 그냥 취해가 버리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홍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그분들이 만약에 혹시 밥 먹으러 여기 근처 왔다가 철안에 뭐, 호두과자 뭐, 그쪽도 먹고, 뭐, 그쪽으로 왔다가 지나가다가 만약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그 많은 시간 투자하고 새로운 여러분 스마트폰 업데이트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한대요. 그 신제품 개발 팀장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하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와서 그냥 스마트폰 뺏어가고 싶은 마음 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잠도 못 자고 그날 제가 새벽 1시에 불이 다 켜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4년 전 그때 그래서 내가 그날 수원에서 그거 보고 그로부터 한 몇 주 후에 서울에 또 어디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김포공항에 태우러 오셨던 라이브에 오셨던 어떤 간사님이 어디 교회 DTS 간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딱 타자마자 제가 딱 탔는데 바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 보니까 그 삼성하고 늘 그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모 대기업 거기에 스마트폰 그분이 그 신제품 개발 팀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분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이 말 하려고 내가 말 안 했어야 했는데 3주 전에 봤던 그 얘기를 했더니 간사님 내가 그분한테 괜히 그 말 했더라고. 삼성이 내가 봤더니 막 새벽 1시인데 문 열는데 전층이 불 켜졌더라고. 이 말 하면서 내가 당신도 얼마나 수고 많다고 이 말 하려고 했는데 근데 뒷말 하기 전에 불이 다 켜졌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말을 딱 끼어들어가고 나한테 말하더라고. 뒤돌아보면서 간사님 그거 불만 켜놓은 겁니다. 불만 켜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생 많겠어요. 그 개발 팀장이 여기 지나가다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뺏어가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스마트폰도 이걸 이걸 만든 팀들은 이게 용도나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이런 게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다림줄이라고요. 다림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매님에게 축복입니다. 말해줘요. 지금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줘요. 다림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이 강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제부터 이 강의는요 성경에 나오는 벽, 여기 아모스도 벽을 보지만 아모스도 이렇게 벽을 봤지만 그 성경의 벽을 찾아가요. 벽을 특별히 개연성은 없는데 그냥 성경이나 아모스도 벽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금방 보겠지만 예레미야도 벽을 얘기하거든요. 에스겔도 벽을 얘기해요. 나중에 헤모포트에 가면 느헤미야도 벽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귀납적 어떤 접근이 아니고 연역적으로 주제 연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벽을 다 뽑아내가지고 벽을 갖고 주제 연구를 하고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갖고 거기다가 이제 전혀 관계없는데 실은 이제 상담 심리학 쪽의 모델 요즘 뭐 1000가지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지만 적어도 350가지 이상은 돼요. 상담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뭐 이런 거 심리학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미치라든지 게슈탈트 이런 것도 들어갔더라고. 아무튼 이런 게 5가지가 들어갔대. 5가지 상담 모델하고 성경 공부 벽 얘기하는 거야. 이거 2가지를 이거 전혀 다른 이 2가지를 이거 융합해갖고 만들어낸 강의가 이 강의예요. 근데 이 강의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게 내적 치유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걸 잘 통합해놓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기서 너무 짧다 보니까 강의 전체를 못하지만 여러분이 꼭 책을 읽어보기를 격려해드립니다. 내 마음의 벽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모스도 이렇게 벽을 보았는데 또 벽을 본 사람 에레미야도 벽을 봐요. 네. 에레미야 4장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잡아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의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지금 에레미야서 보는데 에레미야서하고 이제 에스겔서가 조금 다른 게 에레미야서는요, 그러니까 남유다, 둘 다 남유다의 배경인데 그 바벨로니아
오대근동이 이제 아시리아에서 패권이 이제 바벨로니아로 바뀌잖아요.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이 에레미야의 저작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에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 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 말씀해줘요.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할 거라고. 침략하기 전하고 그리고 잡혀가는 그 과정 에레미야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남아있지만 그 잡혀가기 완전히 멸망하는 BC 586년까지예요. 예, BC 627년에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586년까지가 그 역사적 배경이라는 에스겔서는 2차로 침략이 있을 때 BC 587년인데 그때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좀 잡혀가버리잖아요. 잡혀가갖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갖고 선선되게 에스겔서는 에레미야서는 잡혀가지 않아요. 근데 아직 바벨론이 침략 전인데 앞으로 침략이 올 거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이 뭐 BC 605년 그리고 2차 침략이 597년 3차 침략 완전히 멸망해버린 게 586년까지인데 그렇게 바벨론이 앞으로 침략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이니까 아직 바벨론이 침략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침략이 있을 거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유가 뭐라고?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은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대. 내 마음속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였어요? 눈물의 술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울면 에레미야도 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밀했던 에레미야.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 마음을 벽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에레미야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은유적으로 벽을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개혁개정에서 빠져버려요. 근데 RSV라는 영어 성경은 히브리 언어에 있던 그 내 마음을 벽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에레미야의 그 표현을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RSV 영어 성경의 의미를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나의 고통 나의 고뇌여 나의 아픔 속에서 공부치라 오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이 세상에 불안하고 잠잠할 수 없음을 전쟁의 소리 그 나라의 소리를 들으리로다. 에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마음, 자기 마음을 지금 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유적으로 내 마음의 벽. 최근에 우리 제주도 어떤 시인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가파도, 제주도에 우도만 얘기하는 가파도라는 섬이 있어요. 가파도 내 마음의 섬이라고 썼다고 제목을. 그분은 자기 마음을 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시적으로 시상을 떠올려가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에레미야는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은 섬이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벽이 막 쿵쾅거리고 있어요. 막 여러분 심장 박동소리 이렇게 막 쿵쾅거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도 뭐 어떤 급한 얘기라든지 어떤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접하면 우리도 마음에 막 심장 박동소리가 빨라질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가버리면 죽는데요. 지금 에레미야가 얼마나 심장 박동소리가 빨라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전쟁의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 북방에서부터 민족이 침범을 올 거라는 나팔 소리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막 심장 박동 소리가 지금 엄청 빨라지는 자신의 마음을 에레미야는 지금 내 마음을 벽이라고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자기 마음을 벽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그리고 뭐길래 자신의 마음을 벽으로 좀 얘기했을까, 표현했을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마음이 우리 몸에서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있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데, 최근에 뇌과학자들은요, 마음이 뇌에 있대요. 우리 뇌에 특별히 림빅 시스템이라고, 변형계라고 있거든요. 그 변형계가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하냐면, 변형계 안에 특별히 해마도 있지만, 변형계 안에 그 아믹달라라고 불러요. 아믹달라 부르는데 그 아믹달라를 거기를 이제 중국에서는 그 중국말 한자어로 편도체라고 얘기하더만 우리도 이제 편도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믹달라예요. 아믹달라인데 이게 이제 라틴에서 온 단어인데
이 편도가 이게 아몬드잖아요. 아몬드. 중국말로 한자로 아몬드예요. 근데 이 꼭 사이즈가 진짜 아몬드만 하대. 아몬드가 생겼고, 편도가 우리 뇌 안에, 림빅 시스템 그 변형기 안에 있는데, 근데 이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사건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사건에 묻어있던 감정, 외롭고,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두려웠고, 화가 났고, 억울했고, 이런 감정이 고스란히 기억되는 우리 뇌 안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달라라는 그 편도체는 곳이에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마음은 곧 변형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의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심장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 마음이 뭘까? 그냥 마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너무 범주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든 어떤 단어든 선명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언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언어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다 이게 번역 성경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그 단어 언어의 사용 용례, 어떤 문맥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그 개념을 선명하게 잡아내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사용 용례를 아는 거 중요해요. 내 마음의 벽이라고 얘기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게 이제 레바브 혹은 랩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그리스어로는 헬라어,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게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인답니다. 카르디아. 지난번에 어떤 식별관 센터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 주던데, 지금도 카르디아라는 약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 혈관 쪽 약 중에. 근데 우리는 헬라어로 보지 않고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쓰였던 마음이라는 단어, 레바브나 랩의 사용 용례를 보니까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레바브나 랩이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두 번째는 또 의지라는, 또 아니면 또 감정, 그러니까 하면 성격, 이 네 가지로 쓰였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이게 이제 생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상당히 많이 써요. 이게 204번이나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문맥을 보니까 이게 한 19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감정, 정서, 시편 같은데 마음이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맥을 보면은 정서, 감정 이런 경우가 166번이나 사용되고, 더 많이 쓰인 경우는 성격이 제일 많이 쓰여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257번이나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영역이든, 그게 생각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인간의 의지, 다 무너져버린 나의 의지, 아니면 나의 감정, 아니면 나의 성격, 이게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이런 영역,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 성격 이런 것을 그냥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 영역에, 여러분 그 마음의 벽에 우리의 다림줄을 들이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 옆에 주께서 다림줄을 들이운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속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나 불행은 외부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물론 그 사건이 크긴 커요. 나를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일으켰던 회사가 부도나고 무너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다든지, 남편의 불륜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건, 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면 내가 암 발병됐다는 사건, 어떤 사건이든 외부에서 일어난 자극 어떤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인생에 행복이 됐다, 불행이 됐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때 참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의 행복, 불행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사건을 향한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부터 벌써 22년 전이네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IMF 그때 이제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됐습니다. 그때 도산됐던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그때 자살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자살했는데 이해는 돼요. 그분이 평생을 거쳐서 일으켰던 크지 않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로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져 버렸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자살했지만 그러나 다 자살한 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앞에서 다 자살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이번에도 KBS 아침반에 나와서 막 얘기하더만 그걸 뚫고 나간 거예요. 다 자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자체가 결과적으로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이 되는 것보다 그 사건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이 진짜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요 밖에서 일어났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말해줄래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모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모스에 보면은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부가 밭에 가가지고 그날 또 자기 밭에서 농장 일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장 일을 자기 일을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해가 뉘어뉘어 저무니까 농기구 정리해가지고 자기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앞에 사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농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농기구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온 힘을 다해갖고 다른 길로 도망갔다면서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뒤 돌아보니까 사자가 못 따라와. 그러면 이제 한참 가다가 가는데 고기가 언덕에 있었다면서 언덕 마음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앞에 곰 2마리가 쳐다보고 있네. 큰 곰이. 여러분 곰도 무섭습니다. 옆 사람한테 맞아요. 곰도 무섭다고 말해요. 곰 2마리가 쳐다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농부가 오늘 일진이 이러냐고 제3의 길로 숲속길로 온 힘을 다해 도망갔대. 쫓아오던 곰이 못 따라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 문 열고 거실 지나가고 얼른 문 잠가놓고 곰이 안 따라와. 이제 집 들어가가지고 안방 문 열고 안에 들어가갖고 문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앞방에서 벽에다가 몸 기대고 숨을 떡거리면서 오늘 2번이나 죽을 뻔했네 하고 있는데 그 벽 틈에서 뱀이 나가갖고 물어갖고 죽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소리 우리 아모스 5장 19절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가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떼게 되었다가 해내게. 여러분 저는 우리네 인생에서 밖에서 경험한 사건 우리가 스티뮬러스 자극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부에서 일어났던 자극 그 사자나 곰을 저는 작다고 축소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죠?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무너진 것은요 밖에서 내가 만났던 사자나 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고 안의 문제. 이걸 그림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좀 빼들빼들하게 생긴 건 사실인데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요 밖에서 만났던 사건 사자나 곰이 이 친구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고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무너뜨린 것은요 밖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안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제 그 마음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뒷사람한테 말해 안의 문제입니다. 말해줘요. 밖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 좀 에스겔 13장에 보더라도 여러분 벽이 나와요. 에스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갖고 2차 침략 때 이제 바벨론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이제 환상과 계시가 있었는데 에스겔 13장은 여기 이제 혹시 성경 공부, 기납적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에스겔 13장이 유명해요. 에스겔서 13장은 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관한 기록이 에스겔 13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 13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10절 여기 한 장만 보더라도 금방 잡아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이렇게 지켰으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위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려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뭘 쌓고 있었다고요? 벽을 쌓고 있었다고요. 벽을 쌓고 있었는데, 벽을 쌓고 있을 때 옆에서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예요? 첫 번째 그들. 그들이 두 번 나오는데, 그들이 벽 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유혹했어요.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로 시험하고 유혹하는 여기 그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벽을 쌓고 있는데 옆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해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보아야 할, 진짜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건물 벽 페인트만 막칠하게 만드는 거, 해칠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은 다 썩어져 있고 안은 다 무너지기 직전인데 진짜 보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그런 겉만 그냥 스펙만 쌓게 만들고 겉만 칠하게 만드는 거짓 선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거짓 선자들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이 인생의 벽, 마음의 벽을 쌓고 있을 때 옆에서 거짓말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로 말하는 그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의 벽, 마음의 벽을 쌓아갈 때 진짜 보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 그냥 그냥 해칠만, 페인트칠만 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벽을 쌓고 있어요. 인생의 벽을. 어떤 사람이 인생의 벽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벽이 왜곡되게 무너질 것 같아요. 이렇게 왜곡되게 쌓여간 거예요. 인생의 벽이, 마음의 벽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의 벽을 왜곡되게 이렇게 쌓게 된 것은 옆에서 누군가 그들이 있었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로 속였던 그들,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벽을 쌓은 거예요. 진짜 보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건 팬티시만 하게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으로 인생의 벽을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쌓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벽 뒤에 서 있는, 우리는 이 그림 제목을 벽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벽 뒤에 서 있는 사람. 벽 뒤에 서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말해요. 저 사람이 벽 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일 또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구조 안에서 많이 만나는 이 사람, 이 벽 뒤에 서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벽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의 사랑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여행 4박 5일 가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 예.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날 또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좀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싶어갖고 혹시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짧은 스킵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복음이 주제인 드라마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YM도 막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걸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근하지만 이런 사람 만나면요 그냥 여기 보실래요? 그냥 이게 벽이면은 그냥 팅 다 바운드 되고 튕겨 나가버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복음도 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바운드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밤, 그날 전도여행 그 첫날 사역 마치고 밤에 여러분 4팀으로 나간다면서 8명씩. 그 팀이 모여갖고 그날 여러분이 이제 함께 모여갖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해. 눈 감고. 오늘 사역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려고 눈 딱 감으면 이 사람 딱 생각날 거예요. 낮에 만난 그 사람, 꼭 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이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사람 벽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낮에 만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런데 사실은 나도 힘들다. 하나님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벽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차단해 버린다고요. 복음을 다 차단해 버려요.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인생에서 사람들의 사랑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들의 사랑이든,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인가? 사랑은 관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관계의 풍성함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렵지만 관계에서 어떤 치밀하고 풍성한 관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이 벽이 다 막아버리거든요. 여기 튼튼해 보이는 이 벽이 사랑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가 인생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그런 관계를 맛봐야 되는데, 그가 경험할 법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을 이 벽이 다 뺏어가 버린다고요. 사랑을 다 막아버리고 다 차단해버리는 이 마음의 벽, 이 마음의 벽, 이 마음이라는 벽인데, 이 벽에다가 우리가 사랑을 다 차단해버리는 이 마음의 벽에다가 한 단어로 이름을 굳이 붙여준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이게 마음인데, 이 벽이 사실 마음의 벽이에요. 내 마음의 벽인데, 사랑을 다 차단해버려. 이 마음의 벽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해. 사랑을 다 차단해버리는 이 마음의 벽에다가 우리가 굳이 한 단어로 이름을 딱 붙여준다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네, 방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다 방어하고 다 차단해버리는 이 벽, 마음의 벽인데, 그러니까 사랑과 대조되는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한 단어로 이름을 붙인다면 사랑과 대조되는 어떤 단어일 텐데, 여러분 이 강의가 처음부터 엄청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거든요. 뭐예요? 외로움일 수도 있지만 제가 했던 용어로 말해주면 좋겠네. 처음부터 봤잖아요. 오늘도 말해줬네. 예, 맞아요. 두려움. 옆 사람한테 말해줘. 두려움입니다. 오늘도 제가 요한에서 사랑 18절을 말하면서 말했잖아요. 사랑하고 대조되는 게 좀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 속의 두려움을 다 가져가 밀어낸다고. 이 사람은 정반대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의 벽이 그가 인생에서 받아야 될 사람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벽이 사랑을 다 차단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의 벽,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옷과 방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활과 화살을 들고 있어요. 그 활과 화살이 벽이에요. 마음의 벽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어떤 분은 갑옷과 방패, 오늘도 그 가져오신 분 여기 있을 거예요. 혹시 몰라요? 그 갑옷과 방패든 활과 화살이든 그게 벽의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벽.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그 벽이 사람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이 벽 때문에, 마음의 벽 때문에 인생에서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랑 못 받는 사람이 그럼 경험하는 감정들은 어떤 감정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 결과적으로 다른 감정은 되게 어떤 감정 경험해요? 이 사람 진짜 외로워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인생의 길목에서 외로움 많이 경험해요. 또 어떤 감정일까요? 불안하죠. 늘 불안해요. 또 어떤 감정 경험할까요? 슬픔 맞아요. 슬픔. 또 어떤 감정? 우울하겠죠. 허무하고, 예, 공허하고, 누군가가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분노, 미해결된 그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화가 막 보럭보럭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네. 예, 원망과 쓴뿌리와, 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은 외로움부터 시작해갖고 쓴뿌리까지 이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가 쉽다고 어렵다고요? 심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인생의 길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거의 기적입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벽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달나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원래 우리가 다 이 벽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있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줘요. 당신이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빨리 말해줘요. 옆 사람. 로또만 당첨됐다고 어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건요, 한 번 더 말해줘요. 기적입니다. 네, 여기 기적이라고. 우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